솔로몬의 영광보다 믿음의 축복을. 이야, 진짜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 21일인데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셔요? 부부의 날이죠. 부부의 날. 우리 옆에 부부끼리 앉은 분들은 좀 온도를 높이고 부부가 아닌 분들은 좀 냉정하게 자, 사랑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결혼한 부부가 30여만 명 되더라고요. 근데 깨어진 부부는 14만 5천여 명. OECD 국가 중에 무려 2등을 했어요. 그럼 이건 2등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몇 등 해야 됩니까? 맞아요. 꼴등을 해야 되는데 2등씩이나 해가지고 참 가슴이 아파요. 인구 1000명당 헤어지는 건수 1995년도에는 1.5명이었어요. 그러다가 1998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2.5명, 그리고 작년에는 3.0명, 1000명당 3명이 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숫자가 높습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더 자유롭고 또 부유하고 그럼 부부간의 사랑의 온도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랑이 지켜지는 것보다 깨어지는 지금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냐고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안녕해야 될 거 많잖아요. 건강 안녕해야죠. 건강 인생의 필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건강할 때 잘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건강을 언제 지켜야 돼요? 맞아요. 잘 하시네. 건강할 때 지켜야 돼요. 건강 깨어지면요 회복하는 것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요. 건강할 때 지키는 게 지혜예요. 자녀들 삶 지켜야 됩니다. 자녀의 삶 안녕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서 좋은 삶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녀의 삶이 깨어지면 어디가 아파요, 여러분들? 여기가 아프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부모는 그 누구보다도 자녀들을 도와주고 또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기도로 양육을 해야 돼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녕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 무엇보다도 부부의 삶이 안녕해야 됩니다. 부부 관계가 좋아야 그 안에서 사는 자녀들의 마음에 꽃이 피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건전해야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잖아요. 그럼 건강하게 인간관계 합니다. 또 건강한 사랑하면서 사는 부모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야 자기가 이제 가정을 꾸리잖아요. 그럼 부모님처럼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잘sam과 못살미 부모로 안 끝나요. 자식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내 자녀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만들어버려. 청년부 생활을 같이 했던 이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딸이 초등학교쯤 이제 들어갈 때쯤 됐는데 이 친구가 울면서 찾아왔어요. 울어요. 부부관계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또 딸이 자기 곁을 안 오려고 그런대요. 자기 곁을. 자기가 아빠잖아요. 근데 안 오려고 그런대. 안 오려고 그래. 이 친구는 어릴 때 집을 나왔어요. 어릴 때. 왜 나왔느냐? 부모님이 툭 하면 싸운대요. 싸워.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나 거칠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는 게 겁나고 집에 가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린 나이에 뛰쳐나와서 홀로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을 꾸렸는데 결혼하면서 자기는 다짐을 했답니다. 그 전부터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한다. 절대로.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는데 자기가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자기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처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딸은 자기한테 안 오려고 그러고 이런 상태가 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여러분, 부부관계의 좋고 나쁨이 나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녀들의 마음에 웃음을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 무엇보다도 부부관계 안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관계가 안녕하고 그래서 가정이 따뜻해야 혹시나 가정 공동체 중에서 세상에 찬바람을 맞아서 밖에서 그 마음이 얼고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 오면 그게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내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면 세상에 아무리 찬바람이 불어도 그 사람은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다른 건 다 좋아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공했어요. 사업 잘 돼요. 좋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도 지옥이 되고 맙니다. 그 부부만 지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의 마음도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녕해야 될 것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부부관계가 좋아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잘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직장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처럼 부부의 삶도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밥스타 아델이라는 분, 여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중동에서 공연 요청이 들어와서 공연을 하는데 출연해 달라고. 출연료가 무려 15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절을 했대요. 여러분, 노래 몇 곡하고 15억 준다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설교해 준다 그래서 15억 준다면 가요, 말아요? 가는 게 좋겠죠? 그렇게 줄 일도 없지만 하여튼 근데 이 아들은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뭔가? 앨범을 제작하고 있는데 너무 바빴대요. 그래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15억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15억을 거절하고 집에 가서 한 게 뭔가? 뭘 했을 것 같아요? 남편하고 함께요, 잔디를 깎았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 위해서 땀 흘려야 됩니다. 밖에서 성공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부부관계에 실패했어요.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들은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성공한 인생이냐고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사고 뭐 좋단 말이죠. 그런데 가족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생이 과연 좋은 인생이냐고요. 어떠세요? 그런 인생이 좋은 인생 맞습니까? 잠언 17장 21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래요. 여러분, 막 싸우면서 부부간의 지옥인데 큰 집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다고요. 그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에 혼자 사는 게 낫답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나으니라. 그러니 여러분, 밖에서도 성공해야 되겠지만 부부관계는 더욱 성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부부관계 만들 수 있을까? 부부의 목표는요, 이기는 데 목표를 두면 안 돼요. 이기는 데 목표를 두지 마시고 섬기는 데 목표를 두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기는 데 목표를 두면 필패합니다. 부부관계 반드시 실패합니다. 사람 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뭐 양보한다,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더 좋고 효율적인데 이건 내가 진다, 이거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기필코 이기려 하잖아요. 때로는 큰 소리 치고 막 논리로 제압하려고 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아내의 마음은 저 멀리 도망갔어요. 아내의 마음을 잃은 거예요. 남편의 사랑은 식어졌어요. 그러면 그 이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논리로 제압해서 이겼는데 사랑이 깨어졌어요. 그러면 이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을 깨면서까지 이길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고요.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축구 시합을 갔어요. 축구 이게 단체들 하는데 그 시합 그 심판을 국제 심판이 봤어요. 3명이.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시합 다른 팀하고 구경하는데 싸움이 일어났어. 싸움이. 와, 축구하다가 그렇게 무섭게 싸우더라고요. 이게 반칙이네 아니네. 붙은 거예요. 지금 그 심판을 누가 본다고 했어요? 국제 심판이 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난장판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싸우면서까지 그 시합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서 뭐 하게요? 이겼다는 기분?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꼭 이겨야 되겠냐고요. 등을 지고 막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보기 싫은 사람이 되도록.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 이김이. 이기면 뭐예요? 이기면 뭐 상장 하나 주고 몇십만 원 주죠. 그거 몇십만 원 갖는 게 더 서로 이웃 간에 같이 운동하는 사람끼리 막 상처 입히고 등을 지고 욕을 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아셔야 돼요. 부부관계도 그래요. 내가 이기려고 할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기려고 할수록 관계는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남편이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답니다. 하나님, 제 아내는 아가씨 때는 천사 같았어요. 상냥하고 잘 웃기도 하고 친절하고. 그런데 결혼하고 시간이 가니까 아내가 악마처럼 변했어요. 잔소리하고 큰소리치고 툭하면 화내고. 하나님,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지만 지금 아내는 너가 만들었잖아. 아주 오래전에 그 최신실 씨가 했던 선전이 있어요. 그 선전으로 인해서 최신실 씨가 대중에게 각인을 시켰는데, 그 선전 문구가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래요. 그러면 남자만 그래요? 여자도 남자하기 나름이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아내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악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내가 천사같이 됐어요. 그러면 아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천사가 되도록 작용한 거예요. 내 남편이 거칠고 막 이게 악마 같아요. 그럼 남편만 나쁜 거예요? 남편만? 나도 뭔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기는 데 목적을 두지 마세요. 꼭 필요한 건 이겨야죠. 죽고 사는 문제 뭐 이런 건 이겨야 돼요. 이기지 않으면 인생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겨야죠. 그런데 그런 문제 하면 잘 지세요. 잘 지면 부부 사이에 가장 소중하고 정금 같은 남편의 마음을 얻습니다. 아내의 사랑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기는 데 초점을 두고 살지 마시고 섬기는 데 목적을 두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잘 섬겨서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꽃이 핍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기려 하지 마시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고치려 하지 말고 돕는 배필로 사세요. 고치려 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이런 모습으로 살았거든요. 이미 삶의 형태도 습관화되어 있고 가치관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고쳐질 것 같아요? 고쳐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드럼을 내 스타일로 오래 쳤어요. 오래 쳐. 그런데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쉬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아요. 물론 안 배운 분야는 새롭게 익히면 쉽게 그렇게 돼요. 그런데 내 스타일로 굳어있는 부분은요,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운동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 폼으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합 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100번 해도 안 됩니다. 고치려고 하면은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해요. 피나는 노력. 처음 그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잘못된 습관이 들은 사람을 고치려 하는 것은 처음 배운 사람보다 10배 이상 노력을 해야 비로소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더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 행동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고치려 한 그 행동이 대다수 경우에는 죄가 아니에요. 죄가 그냥 나랑 다를 뿐이에요. 다를 뿐.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거 아무 문제 안 됐어요. 아무 문제. 다른 사람도 많은 사람이 문제 안 삼고. 그런데 나랑 사는 거예요. 나는 사는 거. 근데 내가 문제 삼아서 죄도 아닌데 자꾸 고치려고 그래요. 죄도 아닌데. 여러분, 나와 다른 것을 내 기준에 안 맞다고 해서 계속 고치려고 하는 것은요, 교만이죠. 교만. 나와 다름을 존중해야 돼요. 존중. 근데 내가 기어코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고치려 한다.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 내 생각이 더 옳고 내 가치관이 없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으니까 당신은 기어코 이렇게 해야 된다.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래서 문제 있는 부부들 한번 대다수 봐보세요. 너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 때문. 너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사이 문제고 너가 저렇게 하니까 우리 관계가 점점 악화되는 거라고. 네가 이걸 고치면 우리 사이 좋아질 거라고. 너가 변해야 된다고. 계속 고치려 하죠. 계속 고쳐. 그래도 안 되면 화를 냅니다. 당신은 100번을 말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아예 죄인 만들어버려요. 죄인.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잔소리 많이 할수록, 상대를 고치려 할수록 관계는 나빠질 겁니다.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 저 멀리 가버리고 말 거예요.
그리고 잔소리할수록, 고치려 할수록 마음을요 상처를 내고 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부탁합니다. 고치기보다, 지적하기보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를 이렇게 섬겨줘서 감사하다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가 맺습니다. 감사해 보세요. 지적하지 말고.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세요. 좋은 사람이라고. 왜 그렇게밖에 안 하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하지 마시고 당신은 좋은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한 분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주일날 오면 가끔씩 권사님 왜 이렇게 사람이 좋으세요? 한번 10번만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좋으세요 그래 보세요.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저도 기분 좋지만 여러분들도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감사를 심고 좋아한다 그러면요 그 열매가 여러분들한테 금방 돌아가요. 근데 비난해요, 문제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열매도 맺는 거예요. 그냥 나만 상처받고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돌아간다니까요. 돌아가. 여러분 꼭 필요한 것 있지요. 고쳐야 될 것 있어요. 죄예요. 그럼 고쳐야지요. 근데요 꼭 필요한 것 아니면 감사하다고 하세요. 좋은 사람이라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 고쳐서 좋은 사람 맞는 것보다 감사하다, 고맙다 해서 좋아지는 게 100배는 나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아내나 남편이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비난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돼요. 왜 그 사람이 그걸 못하는 줄 아세요? 살면서 그 부분에 약점인 거예요. 왜 잔소리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부분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뭔가 그 부분에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잔소리하고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비난하면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거칠어집니다. 거칠어져.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부족한 것이 보이면 비난하지 마시고 돕는 부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도 한번 봐보세요. 돕는 배필이라 그러잖아요. 돕는 배필, 고치는 배필, 잔소리하는 배필, 이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 옷을 그냥 아무 때나 벗어나요. 아무 때나. 가면 그냥 벗어놓고 샤워하고 벗어놓고 세수하고 1년, 2년, 5년, 10년, 15년 아내가 조용히 치웠어요. 조용히. 왜 그렇게 옷 벗어놓냐고 한 번도 안 그랬어요. 한 번도. 근데 어느 날 말이죠, 그렇게 항상 아무 말 없이 갖다 이렇게 그걸 빨래통에다 넣어주는 아내가 고맙더라고. 고마워. 그리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리고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안 그러려고 노력했어요. 안 그러고. 내가 좀 이제 내가 갖다 넣자. 지금은요 10번 중에 9번은 제가 갖다 놓습니다. 9번. 벗으면서 갖다 놓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아니면 퇴근하면서 출근하면서 이렇게 빨래터탕을 이렇게 정리를 지금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 변한 줄 아세요? 체벌하고 잔소리하고 교훈하고, 물론 그렇게도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아셔야 돼요. 대개는 체벌하고 잔소리하고 비난하면요, 고쳐지기보다 거칠어집니다. 악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야단 많이 받고 체벌 많이 받는, 그렇게 잘하잖아요. 그럼 걔가 건전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죠. 더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사람은 언제 더 쉽게 아름답게 변하는가? 사랑이 느껴질 때, 은혜가 느껴질 때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자신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 불효자가 효자가 되겠어요? 언제 효자가 매를 때린다고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이 느껴질 때,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았구나, 나 때문에 많이 우셨겠구나 느껴지면 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려고 몸부림친지 아세요? 말씀을 들어야지요. 알아야 돼요. 근데 지식으로 안 돼요. 지식은 지식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참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천국을 준비하셨구나,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깊이 느껴지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면 섬겨보세요.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비난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보세요. 한 번, 두 번, 1년, 2년, 10년. 그러면요, 언젠가 알게 돼요. 언젠가 알게 돼요. 그리고 내 아내가, 남편이 고맙다고 느껴져요. 내 아내가 참 고맙구나, 이렇게 해준 거 감사하구나,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요, 내가 이 남자 만나고 이 여자 만난 거 감사해요. 감사. 내 아내가 된 거 너무나 고맙구나, 이 사람하고 사는 게 정말 일생일등의 행운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고치자로 살지 마시고 돕는 배필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돕는 배필로 살면요, 사랑이 싹 들 겁니다. 갈수록 행복한 부부가 될 겁니다. 고치자가 아니라 돕는 배필. 아멘입니까?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부부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행복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더 애틋하고 따뜻한 부부관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